예, 맞습니다. 인앤아웃.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와가지고 좀 당황하셨습니까? 예,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거 미국에서 햄버거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햄버거집 가게 이름이기도 한데요. 인앤아웃, 속에 있는 것과 밖으로 표출되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모든 것은 이 인앤아웃이라는 그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앤아웃이라는 이유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앤아웃이라고 지어놨습니다. 레위기를 계속 장별로 보다가 우리가 오늘은 조금 부분적으로 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너무나 좋은 귀한 진리의 말씀인데 가끔씩은 우리가 육신의 하기 때문에 피로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번히 우리에게 그 한 장을 다 소화해내는 것이 꽤 힘든 작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본문 24장 중에서도 10절에서 16절까지 부분적으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국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가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피가 섞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혼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들이 우리 민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고 제 기대상으로는 의아해야만 마땅한데 어떤 의문이 드시나요? 지금 출애굽한 상황에 있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빠가 애국 사람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마치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 민족을 보존했던 것처럼 나도 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오늘 여기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얘기하실 때 율법에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해오셨는데 이스라엘 진영 중에 엄마는 이스라엘이고 아빠는 애국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의문이 좀 들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 보존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럴 수가 있나?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좀 궁금했으면 좋겠는데. 외국에서 네? 생활할 때 예. 외국의 남자 맞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 민족 보존에 대한 그 의식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제 기대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실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야지라고 했는데 별로 의문을 갖고 있지 않아서 몰라도 된다는 것인지.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 받은 데가 언제예요? 네? 맞아요. 출애굽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율법 또는 모세 오경, 토라,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우리가 모세 오경 얘기하잖아요. 이게 형성되는 것은 이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애굽에는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같이 넘어왔던 그런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섞여 사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게다가 이 율법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런 때였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 가운데 딱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아 시대 이후로 점점점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고 뭐 그러던 주의였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그 후손들을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형성시켜 나가신 과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어떤 명시화된 그런 법이 세워져 있지 않았고요. 이들이 우리의 민족을 꼭 보존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은
뭐 이집트 남자와 결혼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출애굽해 가서 이 광야에서 딱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이스라엘인데 아버지는 애국 사람이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이 자녀에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두 세계가 세워집니다. 어떤 세계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었고 계속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세워진 세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태양신으로 세워진 세계가 있는 거예요. 두 세계가 서로 충돌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지 못하도록 나중에 법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나요?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그런 얘기들 해서 참 우리의 마음을 때는 무겁게 만드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신앙이 없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갈등을 우리가 겪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죠? 결혼했을 때 두 세계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나 좋고 우리가 뭐 얘기할 때 티키타카 너무 잘 되고 그리고 뭐 놀 때도 너무 재밌게 노는데 막상 그들이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골격이 되는 기준이 달라. 그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들도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이래 버리니까 살면서 계속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세계의 충돌과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권면할 때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또 결혼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을 향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엄마는 이스라엘, 아빠는 애국, 그러면서 의식이 좀 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이 약했다는 한 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다.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다 꼬집어서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싸웠을 때, 그러면 싸우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싸우면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이 막 올라오잖아요.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자기가 두 세계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출애굽한 그 아버지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바위에서 물 내시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가 함께 출애굽했다는 것을 묻지막에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출애굽하기 직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순종한 가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그 의식이 없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자녀가 애굽의 그런 어떤 풍습에 길들여져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안에 아주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의 어떤 그 영적인 이중성, 이것이 그가 막 열받고 뭔가 압력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훅 하고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내나 우리 안에 깊숙한 것은 어느 순간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있었던 아주 깊은 곳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감추어져 있었던 그것이 그가 격분했을 때 확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흥분된 상태가 되고 누군가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누가 계속 안 좋은 말을 하고 자꾸 거슬리게 했을 때 쌓이다가 훅 터져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의 뭐가 있어요? 아주 깊이 들어있던 무언가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폭발하시죠? 맞아요. 폭발합니다. 그런 감추었던 그 무엇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사실 우리 안에 마치 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본심일지도 몰라요. 눌러놓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터질 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이걸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상대방의 표정의 변화와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의 어떤 반응, 내가 지금 어땠는지를 알 수 있잖아,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나였구나.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을 뿐이지. 이게 다스려지지 않았었구나. 우리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냥 포장되어 있는 제가 저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그런 본 모습은 아주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나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정말 열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대처하게 되는지, 그 안에서 우리의 감정은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진짜 내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혹시 한 주간 사시면서 나를 격동케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선한 것이 있던가, 선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봐라, 이게 있어, 이게 있는 거야. 알려주실 거야. 봐라, 네가 그렇게 압박을 받을 때, 그렇게 뭔가 없다고, 그렇게 뭔가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뭔가가 안 된다고, 그렇게 뭔가 화나게 한다고, 그 순간에 너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봐라.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꺼내 보이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바꿔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치환이라는 말 쓰잖아요. 치환, 다른 것을 갖다 넣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감정이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욕 나가고 주먹 나가고 이럴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치환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것으로 다시 나오셔서 내 것 꺼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나와야 될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이스라엘, 엄마가 이스라엘, 아빠가 애굽, 이 사람이 자기에게서 튀어나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느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럴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주면서, 말씀으로 그를 훈육해주면서, 그가 그 삶에 있는 자기의 옛 모습이 새로운 사람으로 치원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어쨌든 그런 기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면, 특히나 그가 말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합니다. 그 격동함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써 뭐가 무너졌어요? 그의 생명이 무너지고 그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를 경험하죠. 저도 없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는 성인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겪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이 그냥 어느 순간 너무 열받아서 너 이 말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는 확 튀어나와요. 근데 그것이 결국 누구를 해치느냐? 자기를 해치고, 가까운데 있는 사람을 해치고,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해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를 그 증인들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에게 안수해서 그 증인의 역할들을 다 한 다음에 돌로 쳐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뭔가 우리에게 막 그냥 달려들듯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인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선. 그리고 적어도 그 선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선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때에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잘 생각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모욕했다는 것들 때문에.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성경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갖고 장난친 적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난친 적 없어요. 때때로 목사들이 이 일을 합니다. 목사들이 모였을 때에 모르겠어요. 그게 목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무언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장난의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소위 우리 그것을 유머라고 얘기하면서 장난의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유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예수님의 이름을 빗대서 성령의 이름을 빗대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 저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막 여러분 그랬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참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허용은 아니지 기회를 많이 주시고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또 인내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너무 우리가 정말 겁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을 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왜 불편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저희 어머니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이름 부르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이 오은혜예요. 성이 달라요. 근데 은혜씨 이렇게 이름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어머니하고 한자도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저에게 어머니는 굉장히 저에게 부모님은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똑같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이름 부를 때 왠지 좀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디 갔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완전 후배 동생 보이지도 않는. 그러면 그 이름을 제가 참 흉내도 못 내겠네. 아니 그걸 막 부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과 이분들이 내 마음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름과 그분과의 관계성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은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떠오를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예수님 이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세요? 너무 흔하고 자주 불리는 이름이고 너무 자주 보여지는 그런 이름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안에는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이라는 단어, 별 생각 없이 성령이라는 그런 단어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떠올릴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떤 묵직한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찬송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위로를 얻게 된다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감동과 밀려오는 뭔가가 있냐 말이죠. 이거는요 그 이름과 그 관계성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성경 본문에서는 모독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이름과 그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성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는 이건 막 정신세계가 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성령님의 그 이름의 무게가 우리 안에 잘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반응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감정도 함께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예수님과, 그렇게 성령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성을 매일매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 이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감흥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 너희는 성령님 못 믿지 않냐 이렇게 언급할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감흥이 우리 안에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게 거류민이든 누구든 간에 어쨌든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 그때는 이와 똑같이 해라. 오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월이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셔야 되는 분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거류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럴까? 어쨌든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경홀히 여기심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돼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 기를 때 그런 거 있죠.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 밖에 나가서 사랑 못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존귀하게 되지 않는데 누가 나가서 그렇게 할까? 우리가 이 아이를 정말 아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시고 유일한 나의 목자이고 인도자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보여진다면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있으면서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먼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이전에 먼저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경외하고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젖어 있을 때에 전도도 유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직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도해야죠. 제가 우리 청년부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청년부 이 도영 형제가 지금 목자로 있는데 지금 신학생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고 미래에 대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겠어요. 청년부 한 50명 정도 되면 이 안에서 다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도영 형제가 아멘이라고 크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 청년부 여러분들도 함께 전도하셔서 여러분 이게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시고 가서 손 내밀어 보시고 교제하시면서 교회 한번 가볼래? 부르세요. 안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갑자기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들은 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뭐 전에 애굽 사람이었던 누구든 간에 거류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가운데 동참해야 했습니다. 그 여기에는 뭐 너는 원래 이스라엘이니까 너는 아니었으니까 이런 게 없어요. 이제 그들이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 각자 자기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뭐 하나님을 너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럴 수도 있고 각자의 어떤 입장과 생각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참 이상하게도 왜 그 단어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런 과정 속에 갑자기 떠오른 네 글자가 있었어요. 내로남불이었습니다. 내로남불. 이 단어가 왜 떠오르는지
이게 이 본문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건가 싶은데 갑자기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아마도 요즘 많이 듣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은연중에 제가 마음속에서 많이 생각했던 그런 단어였던가 봐요. 그리고 왠지 여기에서 누구에게든 상관없이 그들 중에 있는 자들은 다 똑같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시잖아요. 그게 저에게 그 단어를 떠올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해야 되는 거야. 공정해야 되는 거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다 실현되어질 것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이거는 이미 세상 속에 선포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의 깃발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보고도 믿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누구나 믿을만 한 거였잖아요. 안 믿을 수 없는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변명할 수 없다고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의식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정과 공평성.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요 늘 흔들립니다.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이 공정성을 갖다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나에게는 유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우리 막 정책이 들으면서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때가 그거잖아요. 내로남불. 어느 정당이고 할 거 없이 그들이 내로남불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화도 막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법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어느 소속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정하지 않은 거죠.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판단의 근거들,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 안에 형성된 나의 인격과 함께 붙어서 형성된 어떤 내 삶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성경의 황금률이 적용되어 있는 말이에요. 대접받고 싶어도 대접해라. 너희들이 공정하길 원한다면 너희도 공정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할 때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나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데 그러나 내가 비판받는 또는 비난받는 그때에는 항상 뭐가 올라오죠? 핑계거리들이 잔뜩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만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요? 아니 핑계거리가 올라와요. 내가 말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근데 모든 것은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 내로남불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있으면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해줘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 바라는 것들을 적용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이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먼저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우리의 약함 때문에 늘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비난받고 싶지 않다면 난 비난하지 마라. 너희들이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난 비판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더 나은 자들로 알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한 주간을 말씀을 적용하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송.